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네 몸과 네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 보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네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겼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용서라는 단어를 핵심 주제어로 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두 개의 내용을 말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21절과 22절을 봅시다.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이러한 요지의 질문을 예수님께 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용서의 최대치로 7번을 제시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의 용서는 당시 사회의 기준에서 볼 때 아주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동일한 죄에 대해서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해주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규범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랍비들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으니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용서한 그 사람으로서는 용서를 충분히 할 만큼 한 사람이고 또 충분히 관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느냐라고 물었던 이 베드로는 당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인 제시를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만큼 파격적인 제시를 했던 것이 정말로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시 수준보다 자기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뽐내고 싶어서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느냐고 물었던 이 베드로의 질문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렇다면 당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용서, 관용을 제시하는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질문한 베드로나 곁에 있던 제자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수준의 대답을 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확하게 7번씩 70번, 그러니까 다 합해서 490번까지는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상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줬을 때, 물론 본문에서는
누군가가 아니라 공동체의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줬는지 그 횟수를 세어보고 기억하는 용서를 과연 진정한 용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줬는지를 세면서 하는 용서는 사실상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나의 복수를 뒤로 미루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예수께서 보실 때 그러한 용서는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줬는지를 아예 세어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더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어디에도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나에게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라는 이 같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용서라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어떠한 행동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관념에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를 용서해주고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도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용서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는 것과 같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를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용서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용서의 주도권이 용서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용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아쉽게도 예수께서 하신 22절의 말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내가 그를 끝까지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용서의 심리학을 쓴 폴 마이어의 경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평생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삶을 사셨던 아버지와 용서하기를 선택한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죠. 용서할 줄 모르는 삶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노와 증오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병들게 만들지만 용서하는 삶은 평화롭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삶과 용서하지 않는 삶, 이 둘 가운데 더 나은 삶은 바로 용서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예수께서 말씀하신 22절의 말씀에는 어째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없지만 적어도 용서하는 삶이 용서하지 않는 삶보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에 걸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그렇죠.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왕이 종들을 불러서 셈을 하는 이야기로 들려주셨어요. 여기에서 셈을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회개를 한다,
결산을 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로 종말의 때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보고 심판하실 때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도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의 내용을 연상하게 되죠.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35절의 말씀도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받을 최후의 심판, 최후의 판결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야기는 왕이 종들을 불러서 셈을 하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종 하나가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는 왕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지었죠. 하지만 기한 내에 갚지 못해서 왕 앞에 끌려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1만 달란트는 성인 남자 5천만 명의 하루치 일당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주전 4년에 가나안 지역에 한 해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600달란트였다라는 것을 보면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빚을 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오늘날 하루치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5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는 액수가 정확히 얼마냐를 따지기보다는 빚을 진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에게 졌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왕이 그의 앞에 끌려온 종에게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자 그 종이 엎드려서 애걸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곧 다 갚을 때니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곧 다 갚겠다고 엎드려 애걸하던 그 종의 이 말이 과연 참된 말일까? 그가 정말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왕에게 곧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까딱하면 자기뿐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팔려버릴지도 모르는 아주 긴박한 그 괴로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그렇게 간청하는 종을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줬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간청했을 확률이 높은 그 종을 보고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끌려왔던 종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어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100일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합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치면 100데나리온은 오늘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으면서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꼭 갚을 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하죠. 이 장면은 앞서 왕에게 끌려가서 그가 왕에게 간청했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왕으로부터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빚까지 탕감받았지만은 동료의 멱살을 잡고 있는 죽음은 동료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두고는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두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을 왕의 또 다른 종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매우 화가 나서 왕이 그들이 본 사실을 고하죠. 그러자 왕이 방금 전에 풀어줬던 그 종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따져 묻습니다. 왕이 그 종에게 한 말이 이러합니다. 이 몹쓸 종아, 네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왕의 꾸지람은 인지상정이자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그 종은 인지상정을 버렸고 비상식적으로 행동했죠. 그래서 왕은 그 종이 그의 동료에게 했던 대로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가 갚아야 할 빚은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이 없는 선고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러한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21절과 22절은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2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죄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다루는 이 두 단락의 내용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락 사이의 차이점은 첫 단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든지 혹은 구하지 않든지에 대한 조건이 없지만 여기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할 경우라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끌려왔던 종이 엎드려서 애걸하는 모습이나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동료에게 엎드려서 애원하는 모습에 대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락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나는 어느 정도까지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의 단락보다 쉽죠. 여기에서는 그래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알고 용서를 구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니까요. 아무래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보다는 죄를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쉽습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진 사람이 왕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의 모든 빚을 탕감받았다면 응당 그도 그의 동료가 그에게 진 작은 빚을 탕감해주고 동료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입었으니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동료를 향해서라면 더더욱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다른 사람을 향해 은혜 베풀 줄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동체 밖에서 만나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 짧은 이야기에서 어째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왕에게 입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했고 또한 그 감격마저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자비를 베풀고 충분히 관대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혹은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극할 만큼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공동체 밖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들려줍니다. 내가 몇 번까지 그의 죄를 용서했는지 세어보는 용서는 이미 진심으로 행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잠시 유예된 보복의 또 다른 행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참회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용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는 더 나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향해서라면 무엇이 되었든 기꺼이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까닭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한 감격해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만 있고 뉘우침이 없는 삭막하고 공격적인 곳에서 누군가 사랑을 말하고 용서의 따뜻함으로 보듬어야 한다면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래주기를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 공동체 안에 충분히 연습하고 실천하며 한 걸음씩 세상으로 나가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더더욱 그를 용서하고 품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꺼이 용서할 수 있기를 빕니다. 보복하고자 하는 분노의 마음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저희의 심연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